오늘 보실 말씀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죠. 사무엘하 9장 6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사람이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결정적인 요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셨듯이 아마도 이 제주도의 남폭 운전자 그가 행한 그런 모습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앞에 지나가면서 미안하다고 좀 그래도 비상등 한 5초 정도 이렇게 켜주고 지나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터인데 또 옆에 와가지고 크락션을 누르고 얘기를 하니까 내려오자마자 그냥 사람을 구타하는, 폭행하는 그런 행동, 그것은 자기의 그런 감정대로 그 사람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버릇이 계속되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의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요소에 의해서 우리의 입이 움직이고 우리의 손발이 움직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을 할 때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거나 아니면 의지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75세의 나이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됐는데 그 75세는 지금으로 환산하면 한 4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도 자기의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자기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잘 꾸려나갔던 그 상황 아닙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안정됐던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다 하는 것은 신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움직이게 됐고 그 믿음에 의해서 움직인 결과 그의 생애는 놀라운 변화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삶의 행동의 주축, 결정적인 요소,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힘, 그것은 감정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믿음에 의해서 아브라함은 움직여 갔다. 그래서 기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약간은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 아브라함의 삶에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경주해 나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가 행동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어찌 보면 믿음이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모두 다 생각 정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믿음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고 또 결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마음은 가질 수가 있고 생각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이 다윗을 보면 그 믿음이 자기의 삶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굉장히 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믿음으로 결정해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만큼 컸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믿음에 의한 결정이 이렇게까지 결정할 수 있구나.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계속 읽어가고 또 쳐다보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믿음이 우리의 삶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또 그 영향력이 더 커져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 다윗이 어느 정도까지 이 믿음의 영향력을 펼쳤는가, 어떤 결정을 하는 데까지 다윗이 믿음으로 결정을 했는가. 그 한 가지는 원수의 뿌리에게 은총을 베푸는 데까지 영향력이 미쳤습니다. 나의 원수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까지 그 사랑과 믿음의 영향력을 뻗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 아주 편안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덜덜 떨고 있는 모습입니까? 뒤 상황을 보면 무비보셋은 아주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떨고 있는 무비보셋이기 때문에 다윗이 얘기를 하죠. 무비보셋아,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반드시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너에게 건네주겠다. 그리고 너는 나와 함께 왕궁에 거하면서 항상 내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떤 상황이 될 수 있을까요?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원수의 불씨가 또 이 문제의 불씨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그렇지만 참 그 전의 시대는 훨씬 더 그것이 크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사울 왕이 다스렸던 통치 기간 동안에 그의 녹슬 먹고 또 그의 영향력을 받고 또 사울과 함께 있으면서 부와 그 많은 것들을 축적했던 기득권 세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사울이지만 그 사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주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아마도 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이 왕권을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우리 일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좀 우리에게도 있어서 그런 적이 될 수 있고 원수의 씨앗이 될 수 있고 불씨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무비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사실은 왕자의 위치로 회복을 시켜주잖아요. 이 다윗 왕의 식탁에서 함께 매일 먹을 수 있다. 항상 왕궁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거나 왕의 자녀일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왕과 함께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이 원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용서해서 어디까지? 왕자의 위치까지 올려놔 주는, 이것이 은총을 베푸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구약의 단어 가운데 헤세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이 구약에서는 약 250회 정도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의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보면 잘 아시는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이 구약의 은총, 헤세드와 이 신약의 아가페, 이것은 구약적 표현이기도 하고 신약적 표현이기도 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구약적 표현으로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고 신약적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이런 위치에 올려놔 준 것이죠. 아주 평민이고 평민보다 못한 갇혀진 삶이죠. 그죠? 누가 알세라 자신이 사울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숨기잖아요. 손자라는 걸 숨기잖아요. 내 아버지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기고 이렇게 철저하게 평민 중에 평민으로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다윗이 베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진노를 받아서 죽어야 할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또 그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를 다윗이 베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가페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다윗이 이렇게 은총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혹시 내 원수의 불씨가 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구나. 나도 역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구나. 나도 역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이미 자신은 죽을 뻔한 사람,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 은총을 받았구나. 이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것을 늘 마음에 간직한 것이죠.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내가 죽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구나. 이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체험한 것이죠. 아이런 사이드 박사가 쓴 책 가운데 인더 헤브너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그 한 가지를 인용하면 이런 내용이 그 책에 삽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한 여자가 자객으로 자원을 해서 경비병처럼 남장을 하고 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살해를 하려고 했다가 여왕 살해의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직접 그 사람을 신문하고 재판을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신문을 받는 그 여자가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고용이 돼가지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한번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자객 여인이 여왕에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여왕이 하는 말이, 그래, 좋다. 내가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면 너는 그럼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 여인 아닙니까? 이 여왕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너는 그럼 내가 목숨을 너한테 살려주면 너는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느냐 하는 말 앞에 고민하다가 이렇게 그 자객이 고백을 했답니다. 여왕님, 조건이 있는 것은 은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참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저희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죠. 제 목숨을 다 드려 복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적당할 거 아닙니까? 근데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왕이 고민을 하다가 깊은 생각 끝에 무조건 석방을 해 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영국 역사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왕에게 그녀만큼 신실하고 헌신적인 여종은 없었다. 석방된 이 죄인은 여왕의 종으로 일평생 살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다. 이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 내가 받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을 깨닫고 체험한 것,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한 번쯤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남에게 은총을 베풀지 못하는 것은 내가 혹시 은총 받은 것에 대한 체험과 확신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다. 내가 오늘 이 아침에 죽은 나를 하나님의 아가페, 구약의 헤세드의 은총을 내가 받은 자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구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깊이 자리를 잡아서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은총을 베푸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 오히려 신임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사람을 오히려 신임해 주는 것입니다. 심판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믿어주는 것입니다.
심판해야 될 사람을 오히려 그에게 직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다윗이 믿음으로 움직이는 영향력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리더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9절 10절입니다. 함께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데워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시바 하면 그 직책이 사울 왕의 몸종과 같은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부요함을 또한 함께 누리고 살았습니다. 시바의 아들이 몇 명이라고요? 15명이 됐습니다. 또 실제 종이 몇 명이라고요? 20명이나 됐습니다. 그렇게 이 사울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고 혜택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사울 왕의 최측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을 때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가 또 잘 살아서 지금까지도 잘 살아가지고 아들을 15이나 낳고 그 종들이 20명이나 그 집을 관리하고 있다면 그 규모가 어떻겠어요? 잘 사는 사람입니까? 못 사는 사람입니까? 아주 잘 사는 사람이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사는 사람이죠. 많은 혜택을 누린 사람이죠. 그러고 보면 그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의 눈으로 보면 좀 미운 마음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의 몸종이 돼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있다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러서 아마 심판을 하고 또 그를 척결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바에게 이 무비보셋의 재산을 전체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맡겨줍니다. 이걸 보면 참 힘든 일일까요? 또 쉬운 일일까요? 좀 힘든 일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저 힘든 일이에요. 사실 힘든 일이에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힘든 일이에요. 무비보셋의 재산, 또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영토, 그 땅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는데 그 땅의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땅이죠. 그 부죠. 그걸 시바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믿는 사람을 심어서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믿는 사람을 맡겨가지고 그것을 관리하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게 훨씬 더 안전하고 낫겠죠.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시바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고 신임을 하고 그에게 좋은 위치를 확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나도 빚진 자이구나. 자신도 빚진 자임을 아는 것입니다. 나도
빚을 졌다면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는 것이죠. 나도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고 또 요나단에게 빚을 졌다. 내가 생명을 요나단이 살려줬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갚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나는 요나단에게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되어져 있는 한 부분일 것입니다. 혹시 사람이라는 건 그렇죠. 왕이 되고 권력을 누리고 또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으면 마음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는 빚진 자이었구나. 내가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구나. 나는 생명의 빚을 졌으면 무엇으로 갚아야 됩니까? 생명의 빚을 졌다. 그럼 뭘로 갚아야 돼? 생명으로 갚아야 되죠. 돈으로 빚을 졌으면 어떻게 갚아야 돼요?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이 생각한 부분, 이렇게 이 시바에게 신임을 해주고 그 일을 맡겨주고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빚진 자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언제 사도 바울이 그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 없는 자에게 어리석은 사람에게 무슨 이런 빚을 졌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큰 은혜를 입고 빚을 졌구나. 로마서 8장 1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다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른 나라에게 빚진 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도 알게 모르게 엄청난 빚을 지었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빚을 지었구나.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했고 그의 삶을 움직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지 않고 깊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진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바른 신앙으로 행동하는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헤세드의 은총을 입었음을 체험하는 것, 그 헤세드의 은총을 내 마음에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는 빚진 자임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빚을 진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면 나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께 빚을 지었지만 그것을 사람에게 갚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의식이 되어질 때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우리도 다윗을 닮은 제2의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함께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생각의 넓이, 그것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은총, 내가 하나님의 받을 수 없는 아가페의 사랑, 그것을 내가 받았구나. 그것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체험하게 될 때 원수의 불씨도 오히려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빛을 하나님께 지었구나. 이것이 다윗을 움직이는 중요한 믿음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큰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 저도 생명의 빛을 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잠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